영국의 더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1세기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지난 1000년 동안 AD 1000년에서 AD 2000년 사이에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징기스칸이란 답이 나왔다 그래요. 징기스칸이 정복했던 땅의 넓이가요, 알렉산더, 히틀러, 나폴레옹이 점령했던 땅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연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경제학자들도 연구하고 연구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몽골 인구가 200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200만 인구가 어떻게 중국과 유럽 10억을 다 집어삼켰는가? 그리고 그 집어삼킨 속도가 거의 마차가 달리는 속도로 집어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이래가지고 사방에서 이 징기스칸을 연구를 했는데요. 저도 한 몇 권의 이런 징기스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적용한 거는 첫째는 비전. 우리가 좁은 땅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저 넓은 땅으로 나가자 하는 이 징기스칸이 든 깃발 아래 몽골 사람들이 다 뭉쳤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몽골은 5개 부족, 50개 시족 해가지고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징기스칸의 가족사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독살되고 자기 아내는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아내를 되찾아보니까 적장의 아기를 갖고 있고 자기 며느리는 적장의 딸이고 이게 전부가 원수지간이 가족지간이고 또 그 징기스칸이 자기 형을 죽여요. 직접. 그래서 이게 누가 누구 전부 모두가 모두 이게 원수인 그런 이 갈갈이 찢어진 나라를 다 뭉쳐가지고 저 중국 대륙과 유럽 대륙을 삼킨 거예요. 그 뭐냐? 첫 번째는 비전. 그 같은 깃발 아래 다 모여든 거예요. 두 번째는 유목민 정신. 자기 소유를 남기지 않고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징기스칸의 궁궐이 어딘가 하면 마차 위에 텐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 사실 우리가 이 예배당이 이게 굉장히 흐름해가지고 어떤 분이 걱정하면서 전화했더라고요. 니네 교회 뒤에 공장이 들었었던데 괜찮냐? 그래서 우리 새 건물을 보고 사실 이게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참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목민 정신.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건 세 번째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유럽의 군대, 우리 한국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무슨 사령관 이런 사람이 있고 내려가면서 점점 많아져서 제일 밑에 말단 병사들이 있죠. 그리고 병사들은 어떻게 움직이나 하면 자기가 맡은 그 임무만 충실히 하면 돼요. 운전병은 운전만 잘하면 되고 포병은 포만 잘 쏘면 되고 치사병은 밥만 잘하면 되죠. 근데 이 포 쏘는 사람, 밥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 다 뭉치면 아주 최강의 군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쪼개놓으면 힘을 못 써요. 운전병은 총을 쏠 줄 모르고 포병은 밥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할 줄 아는 것만 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징기스칸 군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소그룹 단위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병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 부대가 막 진격해가면 뒤에서 쌀 공급해주고 옷 대주고 이렇게 계속 물자를 공급해줘야 이 앞에 부대가 진격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이 보급 누트를 끊으면 앞에 간 애를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징기스칸의 군대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소대 단위로 모든 걸 다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병참이 아예 없어요. 어떻게 하냐? 그냥 말 오줌보에다가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푹 삶아서 잘라서 가루 내가지고 집어넣고 그거 싣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 먹을 때 있으면 뺏어 먹고 뺏어 먹을 데가 없으면 그거 한 주먹 꺼내가지고 뜨거운 물 부으면 그게 바로 샤브샤브라는 겁니다. 여러분 샤브샤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게 사람들은 누가 식량 대줄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무릎을 딱 쳤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교회도 사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있고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구역, 교회에서 시키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는 되는데 구역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구역은 하나의 부속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노트북을
반으로 쪼개면 뭐가 될까요? 예, 고물이 됩니다. 쓸데가 없는 게 되죠. 근데 물을 반으로 쪼개면 뭐가 될까요? 물은 그대로 물입니다. 물의 DNA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쪼개놓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는 거죠. 교회의 구조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나 하면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내려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올라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예를 들면 몽골군이 또 속도가 있거든. 말 타고 막 쳐들어가는데 유럽 군대가 딱 보고 소대장님 적군이 오는데요. 그럼 소대장이 중대장님 적군이 오는데 대대장님 적군이 오는데 하면 벌써 성이 함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너무나 피라미드 구조로 가면 커지면 커질수록 공룡처럼 이렇게 행동이 둔하고 결국 굶어 죽기 딱 좋은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돼야 되나 하면 소그룹 단위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의 조직, 저는 오늘 여기 셀이라고 했는데 셀 조직이 단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의 부속품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 아니고 셀 안에서 예배도 가능하고 전도도 가능하고 양육도 가능하고 교제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셀을 하나 떼놓으면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특별히 오늘 셀 전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면 보통 이런 뭐가 떠오르냐면 대각성 전도 집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막 플랜카드 붙이고 북치고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고 그래가지고 막 예산을 많이 들이고 이래가지고 뭐 결신자가 엄청 많은데 그 다음 주 되면 별로 없는 뭐 이런 구조들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아니면 전도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어떤 개인 혼자서 막 50명 100명 전도하는 그런 사람의 전도 그거 말고 전도가 뭐가 있냐 그러면 사실 전도가 요즘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10년간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동산교회에 10년 있는 동안 마지막 2년 동안 제가 그 보직이 뭐였나 하면 미래목회연구소라고 앞으로 안산 동산교회가 어떻게 남은 김인중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그걸 기획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뭔가 하면 큰숲운동이라는 걸 이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큰숲운동이 뭔가 하면 안산 동산교회가 뭐 그 당시에 한 8,000명 이렇게 되는 교회인데 안산 인구가 70만 명이에요. 그럼 만약에 전북 익산이나 경기도 과천처럼 한 30% 기독교 인구가 되는 도시로 만들려면 당시에 안산 25%니까 5% 정도가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야 30%가 되는데 5% 늘려면 3만 5천 명이 늘어나야 돼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당시에 안산 동산교회가 1년에 1,000명씩 늘어났거든요. 그럼 35년 동안 계속하면 3만 5천 명 해서 30% 되겠다 했는데 아니야. 왜냐하면 1,000명이 순수 세가족이 오는 게 아니라 수평이동이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완전히 생짜로 오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 다 계산해내고 이러면 우리 평생에 5%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교회들이 작은 교회 큰 교회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큰 하나의 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라 큰 나무도 자라고 작은 나무도 자라갖고 숲을 이루어야 되겠다. 특별히 전략적인 위치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 큰 숲 운동을 펼쳐서 이렇게 든든한 숲을 이루어야 도시가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숲 운동의 핵심입니다. 멋있죠? 예. 별로 반응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면 김인중 목사님 저를 불러서 그럼 너부터 개척을 해봐라. 되나 안 되나.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처음에 제가 저 예수원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도하러 갔는데 아무도 뭐 무슨 기도 응답도 없고 그냥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예수원이 오면 기도 응답도 잘 된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나 하고 이제 밥 먹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내 앞에 어떤 목사님이 앉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나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뭐 개척을 한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큰 숲운동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럼 목사님도 개척하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숨이 딱 막히면서 저는 개척 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저보고 목사님 당신도 안 하는 걸 누구 보고 하라고 그걸 만들었어?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그 집에 오는 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려고 그까지 나를 보내셨나? 나도 아니야, 개척은 아니고. 근데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그분을 만나고 오니까. 그럼 이건 뭐냐?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김용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 이 목사님 큰 수분동이 되나 안 되나 목사님부터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건 무슨 비극적인 운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다. 왜 사람들이 마치 짠 것처럼 다 이렇게 말을 하나?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사실 개척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등 떠밀려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큰 교회 다 이렇게 청빙받아 가는데 괜히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냐고 이제 제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럼 어디다 개척을 할 건가?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이인호 목사님 찾아가서 한 수 지도를 부탁합니다. 어디다 개척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상담도 하고 이랬는데 이 동네에서 안산동산교회까지 오시는 여기서 한 20분에서 25분 걸려요. 안산동산교회까지. 그런 분들이 한 4, 50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5명 정도가 이 동네에 교회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봤어요. 와봤더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뭐 개척할 동네가 아니에요. 뭐 집도 없고 그냥 완전히 시골 마을에 여기 뭐 누가 오겠냐. 무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이인호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봤죠. 이런 데가 있던데 거기는 개척할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파트가 막 밀집해서 들어오는 데로 가야지. 그런 데 가면 이거 개척이 안 돼요. 그래서 딴 데 가봤더니 이게 목은 좋은데 건물마다 교회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 나까지 들어와야 되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길 가야 되지 않을까? 거긴 또 안 된다는 사람이고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다가 하여튼 온 곳이 여기에. 근데 개척을 딱 결정을 이제 해놓고 생각하니까요. 딴 건 하면 할 것 같아요. 뭐 설교도 하면 될 것 같고 교육도 시켜봤고 다 해봤는데 전도가 자신이 없어. 개척교회는 전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해요? 전도, 동산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막 성도가 오는데 그 오는 사람도 수용이 안 돼가지고 막 이거 이제 들어갈 데가 없어갖고 맨날 고민했는데 앞으로 개척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오고 전도를 해야 오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깝깝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막 셀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관계 전도, 셀을 중심으로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세미나 같은 데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배우면서 그럼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해보면 좋겠는데 뭘 해봤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자.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교환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상상 속에서. 오늘 온 사람이 여기 5명이 생판 처음 온 사람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이 모임을 인도해 갈 건가? 생판 처음 온 사람.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요. 내 멋대로. 제목 만남. 주제곡 만남. 노사인의 만남. 그 뒤에 만남 한 곡 딱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갖고 해보면 될까? 뭐 좀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디 해볼 때가 있어야죠. 그러던 차에 제가 2001 아울렛에 쇼핑하러 갔는데요. 거기 가게 주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반가워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동산교에서 대학부 할 때 있잖아요. 대학생만 오는 예배에 아줌마 2명이 왔거든. 자기들은 여기가 수준이 맞대. 그래서 아줌마 2명이 대학부 예배에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대학부를 그만두고 미래목연구소로 갔으니까 이분이 뭐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다가 요즘 교회 잘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대요. 왜 안 갑니까 했더니 목사님 계실 때는 좋았는데 뭐 이러면서 약간 립 서비스를 좀 하시더니 사실은 뭐 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매님한테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같이 오던 그 아줌마도 목사님 그만둔 뒤로 안 나온대. 그래서 내가 그 2분을 꼬셔가지고 저랑 성경 공부를 합시다.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 약간 할 것처럼 말을 건넸다가 내가 진짜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바쁘신데 괜찮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막 시간이 너무 많다고 끝까지 앵겨붙어서 이 2분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딱 그 2분을 놓고 IVP에서 나온 원투원을 가지고 일과를 딱 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막 최대한 재밌게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재밌대요. 다음 주 2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과를 하려고 딱 갔는데 3명이 온 거예요. 근데 3번째 이거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때 불현듯이 떠오르는 생각이, 이 사람에게 내가 만든 교환 갖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과 죄란 무엇인가 수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언니가 가자해서 와봤대, 그냥. 그리고 이게 목사님이 오는 줄도 몰랐대. 그냥 재밌는 데 있다고 가자해서 왔대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관계전도 이걸 내가 실습해 볼 기회다. 그래서 마침 가방에 그게 복사물이 있어서 한 장씩 나눠줬어요. 만남 우리 한 곡 하고 합시다. 그래서 그때 이분들이요, 이게 지금 자기들 테스트하는 건지 굉장히 신기해 보는 거예요. 목사가 만남을 부르자니까 이게 진짜 부르자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을 테스트하는 건지. 그래서 안 불러요. 제가 한번 대표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와, 잘하십니다. 박수를 쳐요. 저만 하면 됩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한 곡 해보세요. 우리는 노래를 못하는데 만남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노래 아무거나 해보세요. 그때 한 분이 자기 해보겠대요. 어느 날 여고 시절 우연히 만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막 그 목사를 만나서 어색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완전 노래방 분위기로 이제 아주 분위기가 업되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뭔가 하면 함스컨의 시, 그대는 한 사람을 가졌는가, 뭐 꺼져가는 구명정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사람, 먼 길 떠나며 처자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뭐 죽으면서도 저 사람 하나 남겨두고 가니 난 행복하다, 뭐 이런 사람 당신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 정도 이렇게 친밀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글쎄요 막 이러는 데 있잖아요. 처음 따라온 사람, 오늘 처음 온 그 사람이 자기는 있대. 그 누구예요? 그랬더니 오늘 자기를 이곳에 데리고 온 이 언니래.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언니가 울면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래서 막 둘이 막 우는 거예요. 아니야 언니. 좀 전에 막 노래방에서 울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웃거나 울면 마음이 확 열립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들어보겠대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어요. 좀 더 들어보실래요? 들어보겠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원래 제일 재밌을 때 딱 끝내버려야 돼요. 딱 끝내고 그 다음 주에 딱 가서 이번에 딴 거 만들어서 친구, 주제곡은 조용필의 친구 이래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4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5명, 6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노래 부르고 놀고 웃고 막, 그리고 복음은 전할 듯 말 듯 하면서 안전하면서 계속 이 사람들을 데리고 2달을 했어요. 근데 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분들이 저는 2001 아울렛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전 오후 교대 근무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무조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당신 오늘 근무 시간 겹쳐서 안 된다 했잖아. 그 누구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막 이거 바꿔서 왔다는 거예요. 이야, 뭔가 여기에 흡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오고 싶어 하는 뭔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달 정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열렸고 막 절대 아무도 안 빠지고 이게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드디어 원투원을 딱 꺼내가지고 1가부터 6가까지 쫙 했어요. 예수님 영접기도 전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하고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자, 이제 다음 주는 이 모임을 종강할 건데 혹시 이런 모임에 또 사람을 불러갖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다 데려가 봐라. 다음 주에 내가 저기 잔디밭에서 삼겹살을 구워서 맛있게 대접할 테니까 다 데리고 와라. 6명이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식으로 개척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이, 여자들은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는데 남자도 될까? 남자들은 원래 웃겨도 안 웃잖아요. 집에 가서 키키 웃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하는 그 행복한 부부 세미나에 가게 됐어요. 저는 그때 보직이 뭔가 하면 버스가 수련장까지 가는 동안 버스 안에서 그 참가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차장. 그래서 2 부부씩 불러내서 노래시키고 막 분위기 띄우는 거. 이걸 1시간 반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데 어떤 부부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아유 반갑습니다.
이 행보세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마이크를 딱 뺐더니 있잖아요.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믿는 인간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간신히 떨려고 하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뭐 건축하는데 뭐 교회랑 해갖고 맨날 돈을 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획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걸 수습하느라고 예 막 이러면서 수습을 하고 이제 딴 분을 불러냈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다가 누가 말문을 터주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날따라 있잖아요. 뭐 자기는 뭐 불교인데 뭐 마누라가 사기쳐가지고 오늘 끌려왔다는 둥 5팀이나 분위기 뜰라 하면 참을 끼얹고 뜰라 하면 참을 끼얹고 그래서 한 번 떠보지도 못하고 수련장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딱 도착해가지고 내리자마자 뭐 하냐면 레크레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 분한 마음이 있어갖고 저 인간들 하나 이렇게 딱 봤더니 또 뭐 레크레이션은 재밌다고 잘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예수 믿는 인간이 싫다는 그분을 만났는데 밤새 나긋나긋해졌어요. 이제 그 분위기가 막 재밌고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집에 갈 것 같더니 안 가고 이제 재밌어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가 쿡 지어박으면서 어제 차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확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팍 이렇게 지어박았어. 그랬더니 어제 기분이 안 좋대. 마누라가 뭐 아주 뭐 신혼여행보다 더 재밌는 데를 간다고 해서 왔더니 사기쳐가지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대. 그랬더니 이제 유유상종이라고요. 또 그 무리가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 다 모였네. 어제 나 힘들게 하던 사람하고 이제 한 번씩 지어받고 이제 장난을 쳤어요. 그러다가 그때 마음속에 이분들을 전도해봐야겠다. 있잖아요. 내가 동산교회에 10년 있는 동안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개척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막 눈에 비는 것마다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행보세 1박 2일 하면 집에 다 가면 이 사람들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뭔가 볼 수 있는 끈데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형제님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아버지 학교 하는데 나도 아버지 학교 이번에 들어가려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전부 피식피식 웃으면서 나는 아버지 학교 강사로 갈 사람이지 거기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막 계속 꼬시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옆에 지나가다가 좀 답답한지 자기가 찬갑이 10만 원인데 다 대줄 테니까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그 집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막 꼬셔가지고 이분들이 하여튼 돈 다 대주고 이래가지고 방 강제로 끌려와서 우리 조에 다 때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한 3명에다가 안 다니는 사람 5명 그리고 돈 대준 그 집사님이 자기 회사 다니는 직원 1명까지 해서 안 믿는 사람 6명에 믿는 사람 3명에서 한 조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막 그 아버지 학교 한 5시간, 6시간 하거든. 한번 모일 때마다 깝깝해 죽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 담배 2시간마다 피워야 되는데 막 쉬는 시간만 되면 뛰어가서 담배 피우고 오는 거예요. 그 이분들을 이제 살살 꼬시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안산 동산교에서 그때 아버지 학교였거든요. 바닥에서 주보를 하나 줬었어요. 딱 주서 보더니 다음 주 3부 예배 설교가 이규현 목사님이네? 그러더니 우리가 한번 가드려야 되는 거 아니요? 남자는 또 코드가 뭔가 하면 의리 있잖아요. 의리. 그래서 그렇지 같은 조언이 하는데 한번 와주셔야지. 그러니까 그 6명이 있잖아요. 첫째 줄에 쫙 앉아있어요. 보통 첫 줄에 잘 안 앉아요. 첫 줄에 쫙 앉아있어요.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가슴이 벅차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 김민영 목사님 아무도 안 와. 3주에 한 번씩 내 설교할 때만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가 끝났는데도 내 설교할 때는 의리상 오늘 또 우리 조언이 하니까 한번 가주자 이래서 첫 줄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셨어요. 김민중 목사님이 거의 코미디언보다 더 웃긴다. 다음 주에 한번 와봐라. 그러면 만약에 재미없으면 내가 밥 다 사준다. 그랬더니 또 다 왔어요. 그래서 김민중 목사님께 제가 기뜸을 해드렸어요. 목사님 첫 줄에 앉은 6명 이런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잘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설교 이 6명을 위한 설교 막 뛰어다니면서 뭐 자기가 옛날에 뭐 복숭아 훔쳐먹은 얘기 담배 피운 얘기 하니까 이분들이 내가 막 눈치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혹시 여러분 중에 담배 피우는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움찔해. 그러니까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셔서 요 뒤에 가면 조용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입에 2개, 코에 2개, 귀에 2개 꽂고 쫙쫙 피우세요. 그랬더니 6명이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달쯤 나왔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가 발을 너무 깊이 담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하는 말이 그중에 참 희한해요. 그중에 한 분이요. 이왕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뭔지 한번 들으나 보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럼 저랑 한번 그런 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6명을 불러놓고, 부인들은 다 믿으니까 옆방에서는 부인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친구여 만남을 이제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하고 원투원 해가지고 복음을 딱 전했더니 저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남자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여기 개척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저 산속에 과수원에서 개척했어요. 이 동네가 하도 시골이라 뭐 차 2대 주차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 과수원에 산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과수원이 아니니까 뭐 십자가도 못 붙이고 간판도 못 붙이고 그냥 아는 사람만 오는 데예요. 근데 내가 개척했는데 이제 동산교에서 김민정 목사님 따라갈 사람 다 따라가라 했더니 하여튼 100명이 따라붙었어요. 따라붙어서 100명을 데리고 산속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큰 교회가 왔기 때문에 막 물량 공세 이렇게 하면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전혀 뭐 종이 쪼가리 하나 나눠준 게 없어요. 산속에 숨어 있었어요. 7개월이 지났는데요, 정확하게 70명이 늘었어요. 어떻게 늘었냐? 제가 한 그 방법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람들이 가서 자기들 식으로 막 뭐도 해보고, 하여튼 왜냐하면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는 거는 힘드는데 모여서 뭐 재밌게 하는 건 뭐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검사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밥도 해먹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CLS의 관계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전통적인 전도 방식은 굉장히 어렵다. 왜 어려운가? 첫째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처럼 집에 뭐 벨 누르고 뭐 가서 전도지 주고 이런 거는 아예 아파트 입구에부터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막혀 있다. 그리고 길 가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주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너무 향상되었어요. 옛날에는 읽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길 가다가 전도지 주면 한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이게 뭔가 싶어서 들여다보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이런데, 요즘은 전철 타면 공짜로 주는 신문이 5개. 거기에 있는 그 컨텐츠도 좋은 게 얼마든지 많은데 한 장짜리 전도지 보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없다. 세 번째는 안티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크다. 이 3가지 문제점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 이 3가지를 다 뒤집는 게 뭐냐?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걸 꺼려하지만요, 반대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무 외로워요. 문 다 걸어 잠그고 나니까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는 뭐 전화하면 뭐 누가 바꿔주고, 근데 바꿔줄 필요도 없고 다 핸드폰, 이메일 다 돼 있으니까 철저히 프라이버시는 지켜지는데 너무 외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토끼띠 모이라 그러면 와랑 모이고, 뭐 스펙트라 동호회 그러면 왕 모이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만큼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막 예수 찬당 이렇게 너무 막 이걸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지. 일단 너무너무 좀 공동체를 소개하면 다들 들어오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문화 수준 컨텐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섬김 있는 공동체는 어떤 질 높은 뭐 컨텐츠를 담고 있는 전도지 무슨 신문보다 더 많은 감동을 줍니다. 안티 기독교 필요 없어요. 이 언니가 좋으면 이 언니가 믿는 기독교는 따라서 좋게 돼 있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요, 전라도 사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전라도 사람 다 좋은 거예요. 뭐 주위에서 뭐라고 말해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요. 안티 기독교 백날 떠들어도요, 내가 기독교인 한 명을 좋아해버리면 한순간에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게 뭐냐? 관계전도다 이거죠. 관계전도.
관계전도의 중심 철학이 뭔가 하면요, 전도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을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데리고 가기 위한 미끼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굉장히 급해요. 요즘 이렇게 관계전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알파 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나 하면 정성 들여 초청하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일과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실컷 나한테 전도하고 뭐 이렇게 불러오고 뭐 밥 먹이고 한 게 결국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구나. 다음 이거 할 때 안 나와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복음을 너무 빨리 전하려 하지 말고 빨리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시외버스 타고 가다 옆에 앉는 사람은 다음에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오늘 안 전해도 계속 이 공동체에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뜸을 들이는 거예요. 제가 전하지 않고 다음 주에 전하겠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무르익을 때까지 이야기를 늦추는 거예요. 그 대신에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임에 너무너무 가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교회에 데려가기 전에 소그룹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셀에 먼저 소속이 되면 그러고 나서 교회에 오면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착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소그룹의 모든 멤버가 전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전도에 은사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하는 거예요. 보통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요, 전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가 없고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 사람은 전도에 능력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주위에 다 믿는 사람밖에 없고, 또 안 믿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옛날에 구두 닦을 때 찍새와 딱새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찍새는 찍어 먹으면 되고 딱새는 닦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냥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될 거면 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오면 여기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딴 사람 뭐 하냐? 이 중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밥해 주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 띄우는 사람도 있고, 같이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이 전도에 동참하는 것이 이 셀을 통한 전도의 핵심이죠. 그리고 전도의 전 과정을 한 명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가? 제일 먼저는 접촉점을 찾습니다. 뭐 같은 학부, 뭐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비슷한 또래, 공통의 취미, 이런 접촉점을 찾아가면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동네 아줌마들은 인사하면요, 대부분 이렇게 봐요. 웬 놈이 머리가 허해가지고 수작을 거나 이런 눈으로 봐요. 근데 우리 둘째가 5살이거든요. 제가 딱 둘째를 데리고 가는데 애기 데리고 온 아줌마 있잖아요. 딱 있으면 그 애기 보고, 아줌마는 놔두고 애기 보고 물어봐요. 몇 살이야? 그럼 아줌마가 다 이야기해줘요. 얼른 대답해. 5살. 아, 5살이구나. 우리 혜강이하고 친구네. 그럼 아줌마가 있죠, 다 말해줘요. 아, 얘는 밥을 잘 먹는다는 둥, 안 먹는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으니까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요, 찾으면 다 공통점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순장되신 분 중에 한 분, 처음에 어떻게 교회로 왔냐면, 개 끌고 이제 이렇게 산책 나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개 끌고 나왔어요. 대개 종은 무슨 종이요, 우리 종은 무슨 종이요. 그거 하다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 지금 순장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분 볼 때마다 개가 생각이 나요. 맞아, 개 때문에 교회 오십니다. 공통점을 찾는 거죠. 접촉점.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공통점을 찾는 거죠. 그 다음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의 제일 공통점은 뭔가 하면, 시골에 와서 힘드시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가서 놀이터에 앉아 있으면 아줌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거기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 아줌마 옆에 다가가가지고, 이사 오신 지 얼마 됐어요? 2달 됐어요. 이 동네 진짜 시골이죠. 네. 차도 불편하고 힘드시죠. 네. 이거 뭐 마음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네가 이게 보시다시피 시골이고, 이 안에 뭐 시외버스 지나가는 거 말고는 무슨 대중교통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극장 한 군데도 없죠. 뭐 갈만한 데 없죠. 그러니까 막 아줌마들이 미치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미치겠지 그러면 금방 그게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처음 봐도.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통하면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따라가면 다락방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요,
혼자서 4개의 다락방을 개척했어요.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아유, 이 동네에 오셔서 힘드시죠? 네. 어디 갈 데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아이고, 내가 여기 어떻게 살지 몰라요. 나도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 집에 오는 거예요. 와보니까 뭐 교회에서 뭐 무슨 뭐 이렇게 선구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아줌마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교회 다닙니다. 저도 어릴 때까지 다녔는데. 그러면 그냥 얘기가 술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데리고 그냥 마음 열기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가 생기면 한 명씩 붙이고. 그래서 이분이 금요일 날 이렇게 하다가 또 새로운 분 한 명을 꼬셨는데 이 사람들하고 컬러가 너무 달라. 그래서 목요일 날 따로 또 목요일에 몇 명 붙이고 금요일에 맞는 사람 금요일 붙이고 하다 보니까 목요일도 안 맞고 금요일도 안 맞는 또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수요 다락방 이래가지고 혼자서 월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다락방 혼자서 해가지고 한 4, 50명을 이분 혼자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다 교회를 오냐? 교회를 안 오죠. 그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20명 나머지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점점 가면서 이 다락방 모임이 처음에는 마음 열기만 하다 가면서 점점 강도가 이제 교회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서서히 왜 개구리가 왜 물이 서서히 끓으면 못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분들이 서서히 끓으니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계속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달쯤 지나면 그냥 다락방 모임에서 우리가 뭐 선교사를 위한 헌금할 때 자기들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헌금하면서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막 다 가잖아요. 그럼 자기는 안 가잖아. 불안하니까 언니 나 교회 안 가다가 나 쫓아내면 안 돼? 언니가 쫓아내도 나는 이 모임 나올 거야. 왜냐면 이 모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복음의 열정에 불타갖고 막 예수 천당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도망가지요. 와서 사랑으로 섬기고 맛있는 거 먹이고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냥 쫓아내지도 못하게 이분들이 막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그룹이 진행되는 거죠. 진행은 뭐 마음 열기, 찬양,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죠. 한국 사람의 70% 정도는요 기도해준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절에 다니는 사람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고맙다 그럽니다. 예, 기도. 그래서 내가 철수 엄마에서 기도해 줄게 뭐 기도해 줄까 그럼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말씀 나누기. 나중에는 그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거기 적용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설교 안 들은 사람도 다 할 얘기가 있어요.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는 듣지도 않았지만 나도 뭐 우리 시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할 얘기가 있더라. 적용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수준이 됐다, 이분이 마음이 열렸다 싶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요. 셀 모임 안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만 빼갖고 따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불신자들이 동시에 많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 모이면 오지만 교회는 가지 말자. 말은 안 했지만 무언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언니 나 다음 주 교회 갈까? 그러면 옆에서 막 말려. 뭘 가? 그냥 이게 교회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못 가게 막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는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따로 은밀하게 복음 전하고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느껴. 뭔가 이 몸이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한 명씩 이렇게 자꾸. 나중에 어떤 분이 깨달았어요. 자기만 빼놓고 다 복음 전한 거예요. 이분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가 어딜 봐서 안 믿을 것 같으냐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사실은 관계전도 통해서 앞으로 지금 다음 주 올 사람, 그 다음 주 올 사람 쭉 있어요. 목사님 이제 좀 있으면 제 올 거예요. 근데 저 이 얼굴은 한 번도 안 봤지만 이름은 알아요. 누구 엄마 곧 올 거니 기도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많이 앞으로 올 사람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과정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확신이 있어야 다락방에서 교회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요 자기 교회가 막 자랑스러워야 돼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라. 우리 교회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자. 뭐 하여튼 교회에 관해서 자부심이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괜히 갔다가 오늘 뭐 우리 교회 갔다가 이 사람 실망해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아예 데리고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자랑스럽게 해라. 새 가족이 쉽게 올 수 있는 연문을 많이 만들어라. 예를 들면 뭐 유아학교, 문화강좌, 북카페, 요리강습 이런 걸
그냥 1년 내내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애 유아학교 보내려고 데리고 옵니다. 유아학교가 엄마랑 애기랑 만 2세부터 4세까지 하는 건데 그거 할 때 되면 이 동네 소문 나가지고 이제 막 오려고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접수 받습니다. 그러면 9시에 이렇게 딱 줄 서 있고 이럴 때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유학교 와가지고 뭐 엄마랑 애기랑 게임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럼 한 8주, 10주 하면 끝나거든요. 그럼 뭐 요청해. 왜 이렇게 짧게 하나 더 해주라. 주일날 유아부 예배라는 게 있다. 거기 오면 된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다니면서 자기 애 데리고 유아부 오는 엄마들이 몇 명씩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저 2층에 3층으로 올라가는 저 사람들은 뭐냐? 어른들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다. 애 떼놓고 와봐라. 그러면 이제 애가 떨어지면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셀 그룹의 열매는 또 다른 셀 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셀이 한 명을 전도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셀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럼 셀 교회의 목표는 뭘까요? 또 다른 셀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여기서 한 20분 떨어진 향남이라는 곳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30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500명이 됐어요. 1년 만에. 그 다음 여기 봉담이라는 곳에 또 한 분이 개척했는데 거기는 그 목사님은 관시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 가라고 해도 안 가고 한 명 갔어요. 우리 교회의 수석 장로님,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이 그럼 저라도 가서 1년 동안 돕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지금 돕고 있는데 거기도 한 1년 만에 지금 1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교회를 그냥 무조건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갖고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 네 번째, 양육훈련. 처음 온 사람이 점점 믿음이 자라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양육훈련, 리더훈련을 연중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훈련에 들어오면 믿음 없던 사람도 믿음을 갖게 되고 어느 정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집사님보다 먼저 훈련받은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인가 하면 다락방에서 한 다락방이었는데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한 마을을 만들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 5개 다락방이 되면 한 마을이 되는데 그럼 한 마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락방 수는 전체가 순장이 돼야 돼.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순장 훈련 받고 전도하고 해가지고 한 다락방이 한 마을로 한 1년 반 만에 바뀐 그 다락방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미숙 집사님 소개로 점심 먹으러 오래요, 어느 날. 그래서 아니 뭐 예배 드린 데 가냐, 점심만 먹으러 오래요. 예배가 아니고 친교 모임이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교회를 한 번 정도 나가봤는데 저한테 잘 안 맞아서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봤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좋고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고 마음이 그냥 열리는 거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특히 은하 언니가 안 믿어도 괜찮아 하면서 막. 저는 사실은 절에 다니는데요. 이제 한 분이 이제 다락방은 그냥 삶을 나누는 거니까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권유를 하셔서 마음 한편은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차피 절에 다니지만 다락방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병원에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원래 알고 있었는데요. 네. 여기 오는 걸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잠깐만 오다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연히 유인재 집사님 교회 분인지는 모르고 그냥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는 계기가 되면서 그냥 교회 다락방 자체도 아예 몰랐고 어린 마음에 전도사님인지 그분이 집사님이신지 저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교육시키고 이래가지고 저 완전히 그때 기겁을 해가지고 그 뒤로 저 교회 안 다녔거든요. 나랑은 너무 안 맞나 보다 교회가. 나 그래서 그 뒤로는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교회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절 다녀요 막 이런 처음에는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참석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도 들고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체험도 했었고요. 어느 날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제 2007년도 목표가 10명이거든요. 전도.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굉장히 좀 편한 분위기예요, 여기. 그리고 교회에 다녀서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가 사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엄마들이 좀 이렇게 혼자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1년씩은 다 시달렸던 엄마들이에요. 지금 모인 엄마들이. 이 외진 부분에서 좀 만나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저희가 그냥 흔히 엄마들끼리 모여서 떠는 수다가 아니고 이제 말씀으로 좀 영적으로 조금씩 순장님들이 조심스럽게 들어가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이 많이 깨진 것 같거든요. 얘가 빨리 괜찮아졌으면 하는 그런 너무 우리들이 지금 둘째를 갖고 그 첫째에 대한 미안함을 너무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더 아프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거 보면서 잠깐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열게 하고 그런 부분이 나누는 그 주부로서 이제 보통 가정 주부들이 별로 하지 못했던 그 나눔 같은 게 너무 괜찮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나오게 되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라져야겠다. 등록을 하고 일단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 아시는 분들은 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분들 아시는 분이 생기면 또 꼭 데리고 올 거예요. 그냥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 그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성경 안에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배워야 될 것들 그런 걸 모두 배우는 것 같아요. 믿음 안 가진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교회 가자 그러면은 정말 다들 안 가거든요. 근데 이런 모임에서 이제 사람을 알게 되니까 낯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또 아는 얼굴도 많고 이러니까 낯설지 않으니까 목사님 말씀도 편하게 들리고. 사실 순장이라는 그런 리더의 자리가 나한테 맞는지조차도 몰랐을 때 그 순장님의 영적인 어떤 공부 그리고 순원들에 대한 그런 사랑 삶 속에서 서로 도전받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도 이런 순장의 삶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삶까지 될 수 있게 하는 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교회 가기까지 한 사람만 집중해서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은 이 일을 해주고 저 사람은 이 일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제가 다락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꼭 교회에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생활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다락방 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곳에 가서 하게 된다면은 그런 방법들도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양육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그런 거를 통해서도 저도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서도 저 자신이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해주시는 일이니까 하는 것 같고. 기쁨이 있는 우리 다락으로 오세요. 예, 전체 강의를 이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 목사님은 저로 동기인데 저는 16학년이고 저분은 17학년이라고 해놔가지고 예, 예, 목사님 참 그 귀하고 정말 속 시원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한 지 저는 이제 7년이 이제 막 지났는데
대단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고, 제가 아나톨리에서 이번에 이 개강 모임 이런 문자나 이런 이메일을 받고, 이 딱 제목이 셀 전도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저도 관계 전도라는 것은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전도 대안으로, 이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제 방법론이 이제 문제죠. 그럼 어떻게? 근데 저도 이제 태신자 전도라든지, 최근에 다양한 이 전도법, 모유 전도, 꿀벌 전도, 호박죽 전도, 두부 전도, 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관계 전도인데, 제가 오늘 목사님이 강의를 또 듣고 실제적으로 이 비디오를 보니까, 이거 진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해도 되겠다. 제가 고민한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마음속으로 계속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셀 리더들에게 셀로 초청을 해서 모임을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목사님께 기존 안산 동산교에서 100명의 개척을 시작한 멤버가 왔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다 훈련된 리더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흔히 이제 셀 모임에서 이제 원형 셀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리더들이 실제 나가서 마을에서 이제 이웃 주민을 만나서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런 교제를 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틀릴 수도 있지만 우선 목사님이나 아는 또 다른 리더를 통해서 먼저 그런 친밀감이라든지 그런 걸 경험을 해봐야만이, 체험을 해봐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목사님께서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리더들을 처음에 어떻게 또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3년을 양육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짧은 시간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리더들에게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은 훈련하시거나 도전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지금 지역장이라고 부르는 지역장이 한 마을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셀을 돌보는 사람이 지역장인데요. 그 지역장들하고 매주 수요일 날 셀 모임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그분들하고 셀 모임을 하면서 이 셀에서의 이런 리더십이 어떻게 흘러가나 하면 이론의 강의가 아니고 사실은 경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경험, 그러니까 나는 안 해봤지만 니네 하면 될 거다가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집사님들도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그 중에서 한 9명 이렇게 계속 모였는데 9명이 다 그 말을 듣고 다 한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처음 2명이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2명이 두 마을을 개척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2명은 기존에 사람이 있는 데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명은 아예 한 명도 없는데 일부러 자원해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한 명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그만큼 4개의 다락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다락방은 한 다락방으로만 시작했고 다른데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등록하고 이런 분은 그 마을에 안 넣어줘서 순전히 전도한 사람만으로 되도록끔 했는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셀 모임을 하고 같이 그런 자기 마을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또 제가 좀 일종의 컨설팅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여기 있는 이분들이 전부 다 개국 공신들이거든요. 개척할 때 전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인데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과 교회의 관심이 저런 분들 쪽으로 자꾸 쏠린다는 걸 자기들이 느끼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모임, 비슷한 모임이에요. 새벽 기도 마치고, 안산 동산계 출신, 그 다음에 셀에 관심 있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 한 30명이 우리 교회를 탐방을 왔어요. 와서, 그 교회에서 이제 새벽이니까 어디 식사할 때도 없고 하니까 군사님들이 나와서 다 밥을 해가지고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님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다 대접을 하고 나니까 이 2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박수를 받고 질문을 받고 막 하니까 밥하고 가신 군사님 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우린 뭐요?
제주는 고민 없고 아니 우리는 새벽부터서 밥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쟤네는 와가지고 줘서 간증하고 말이지 박수 받고 그게 뭐요? 한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분은 솔직한 분이니까 저한테 또 틀어놓고 목사님 나 좀 기분이 묘합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권사님도 한번 도전해봐라. 이분이 약간 뭐랄까 오기 비슷한 거 있죠. 뭐야 이래가지고 사실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한 2개의 마을을 2개의 다락방을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뭐 동기가 어쨌든지 간에 하면 된다. 되는데 이게 막 전도법 이래가지고 막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노트 필기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옆에서 하는 걸 보고 이제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했어? 이럴 때 그러면 또 그분이 몰라 나는 이렇게 하던 게 되던데 그러면 또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막 이 말만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막 한참 막 쫙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아는 사람 웬만큼 될 거면 좀 주춤해요. 그러면 이제 뒤늦게 발동 걸린 이쪽 마을에서 또 막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좀 멀다고 할 수 있는 포도마을이라고요. 여기서 더 저 바닷가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한 20분 가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저쪽 한 20분 가는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연초에 한 5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장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연말까지 100명을 목표로 관계전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그 지역장 만났는데 80명이에요, 지금. 교회 등록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 이제 마을마다 특징이 다 다른데요. 요 마을 같은 경우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 그런 어떤 지역장 보면 이런 데서 휠 꽂히고 옆에 사람 하는 거 보고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전도되는 분이 남자예요. 그 남자 지역장이 필이 꽂혔기 때문에 거의 남자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인데 한 부동산에 6명이 같이 건물을 하거든요. 하는데 부동산 가면 이런 분위기 아시잖아요. 다 담배 피우고 뭐 화투 치고 막 이런 요즘 손님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 중에 2명이 이제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전도한 거예요. 그 인섭 한 명씩.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계속 한 명씩 이제 물려가니까. 그러다 결국 마지막 사람도 물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신방 갔는데요. 담배 연기 싹 사라지고 아침마다 거기서 같이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완전히 거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하면 가능하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아까 한 다락방에서 한 마을이 된 그 동네의 순장들은 안 배워도 다 해요. 왜냐면 자기가 순헌이어서 순장 될 때까지 하는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해요. 근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다락방 일지라고 우리가 보고서 내는 게 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거의 그 지역장의 성향이 순장한테 그대로 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장은 뭐 특별 사항 없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순장들이 다 그렇게 해요. 뭐 있으면 한 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막 요때 누가 요런 말을 해가지고요 웃었어요 까르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 2페이지를 막 빽빽하게 쓰는 분이 있어요. 그 순장은 다 그렇게 써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 이야기하라, 또 실제 현장을 보여주라, 뭐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 그 좀 마을까지 개척하신 분은 셀을 5개 이상 개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좀 빌려가시면 어떻겠어요? 좀 그 교회로. 아니, 뭔가 이렇게 처음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와서 좀 사실은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실제로 하신 것을 듣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될 것 같은데요. 야, 이제 일정을 좀 세워야겠는데요. 계획을 좀 잡고. 예, 너무 감사하고요. 최현우 목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대원 다닐 때도 질문 한 번도 안 해가고 저 안 한다 그랬는데 여기 앞에 아니 질문을 신대원 3년 동안 자기가 첫 교수님에게 질문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한번 저도 이제 전 왕성교회에서 저도 한 10년 가까이 이제
매년 올해가 9년째입니다. 9년째인데 잠깐 물론 이제 밖에 시골에 좀 나가서 개척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있는데요.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아까 그 처음 강의 시작하시면서 저를 딱 가리키면서 개척할래.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네, 개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제가 지금 그 큰수 운동에 따라서 조금 전에 그 하신 말씀대로 그 좋은 그 원형 셀 되시는 그분들을 좀 저희 교회 제가 개척하면 좀 파송해 주시는 그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는 사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그 교회의 부교육자들이 제가 개척할 때 5명이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헌신했어요. 그 교육전사 이럴 때. 그래서 제가 한 2명만 따라오고 이 장가간 애들은 오지 마라. 내가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다 따라붙냐 했는데 자기들이 뭐 괜찮다고 다 따라온 사람들. 그래서 제가 좀 빚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빚이 있고 또 우리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전부 다 요 반경 한 20-30km 안에 다 개척해서 좀 다 떼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우리 해보자 해서 이제 작년에 한번 이렇게 떼줬거든요. 떼줬는데 여기 지금 우리 간사님 계신데 우리 간사님은 무급 간사로 와서 1년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개국 공신 5명 말고는 이제 무급 간사 1년을 거치도록 해요. 그래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다 겪고 뭐 온갖 이런 잡일을 다 하면서 꿋꿋이 견뎌내신 분들은 우리가 평생 동지로 해서 개척까지 가자. 이게 우리 나름대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고 3명이 작년에 그 환난과 핍박을 겪고 전도사님 되셨고 이제 우리 간사님 이번 연말 되면 이제 전도사님 되십니다. 그래서 하는데 목사님까지 줘야 되나? 참,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아내하고 깊이 한번 상의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2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케이스의 분은 안산동산교회 같이 있으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라! 저분 개척하는데 가라 했더니 그 동네, 여기서 향남 한 20분 떨어진 그 동네에서 오는 30명이 가라 그랬더니 울면서 30명이 다 갔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좀 늦게 오신 분이라 이렇게 관계가 별로 없는 분이거든요. 가라 하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한 명만 진짜 간 거예요. 한 명만 가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관계도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냥 무조건 가라 해서는 잘 안 가는 것 같고. 예. 참 쉽지 않은 건데, 이제 이렇게 또 나눈 이런 것을 실제로 하시는 거니까 너무 참 부럽고요. 아까 그 강의 들으면서 이제 급하게 전도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왕성교회에서 잠깐 왕성교회 유명한 태신자 전도 강사인데, 저기, 최석희 목사님이 태신자 전도 강사인데, 저는 그쪽이 아니고 전도 특공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직접 전도를 그 자리에서 이제 하는 것을 했는데 하면서 항상 갈등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따라붙어서 막 열심히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제 성격상도 안 맞고 하면서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참 그 부분이 참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아까 이제 이인호 목사님 찾아가시면서도 개척을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지 뭐 이런 고민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셀 전도하는 이 방식이 결국은 모든 지역에 어떤 지역에서든지 어떤 사람들에게서든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이제 아까 이제 희망을 주시는 말씀은 뭐 과수원 그 안에서 시작하셨다 그랬고 제가 이 지역을 잘 모르는데 만약에 이 성공 요인이 뭐 아파트가 많이 있다거나 어떤 동산교회에 오랫동안 계셔서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 성공의 요인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그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면 100명이 따라왔으니까 그렇게 교회 건물이 좋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절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100명 따라올 사람도 없고 건물 지을 능력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래서 온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전도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뭐 이사 오신 분들 이런 분은 오니까 여기 큰 교회가 있고 하니까 오신 분도 있지만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목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가 있는지 그 전혀 몰라요. 그냥 왜 왔냐? 이 언니가 줘서 온 거예요. 이 언니가 잘해줘서 온 거지. 이렇게 잘생긴 목사가 있다는 걸 자기들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냥 와보니까 이게 웬 횡재냐 하는 거지. 목사가 누군지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냥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100명 건물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할 일은 아니겠다. 그러니까 뭐 동산교회 이런 것도 이제 수평 이동하는 사람은 그런 거 보고 오죠, 솔직히. 오는데 관계전도는 사실 그런 거 전혀 관계 없어요. 내가 뭐 동산교회인지 그런 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 보고 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건 가능하다고.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아파트 지역이 초기에는 아파트 지역이 잘 되고 이런 뚝뚝 떨어져 아까 말한 포도마을 같은 경우는 집 한 채가 그냥 뚝 떨어져 있어요. 뚝 떨어져 있고 밤에 가면 막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집 한 채 뚝 떨어지고 포도밭 크게 있고 저쪽 가면 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더라고요. 예. 네. 예. 지금 그러면 은혜의 동산교회에서는 그 리더가 말이죠. 어떤 특별한 교회에서 리더십을 부여하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자기가 그 다락방을 해서 지역 주민을 만나서 데리고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양육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부터 4단계 마치려면 쉬지 않고 달려가면 한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훈련을 저도 이제 동산교에서 오래 했는데 제자훈련의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좀 보완해야 될 점은 이런 거라 생각해요. 전도에 대해서 배우지만 전도를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론과 실제가 다른데 이론을 먼저 배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뭐 제자훈련 비슷한 걸 할 예정이에요. 예정인데 어떻게 하나 하면 뭔지도 모르고 막 하던 걸 나중에 정리해 주자. 저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경험을 먼저 하게 하자.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는 그 코스도 그냥 막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습이나 수련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네.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요. 혹시 우리 앉아 계신 곳에서 이제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요? 좀 자유롭게, 더 편하시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좀 어색하죠, 좀. 우리 박형철 목사님 혹시 한번 물꼬를 좀 터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사랑의 교회 그 제자훈련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고민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그 제자훈련 하는 그 수준의 다락방에 새 가족이 오면 따라가질 못하잖아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화를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락방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나 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를 제자들이 성숙하는 곳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새 가족이 입문하는 문으로 볼 거냐 선택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다락방이 이 교회의 한 부속기관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일일이 하지 못하는 성숙의 역할을 대신할 거냐 아니면 이 다락방이 하나의 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한번 그러니까 전도부터 다 해내는 조직으로 만들 거냐
근데 실제로 해보면 수준을 낮춰버리면 역시 그런 성숙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성숙의 장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는 젖 먹는 그 양육의 장이고 고기 먹을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다른 훈련 코스를 통해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순장 정도 되면 이제 좀 많이 성숙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끼리 따로 셀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더 모임이에요. 리더 모임이 뭔가를 배우는 모임이 아니라 좀 더 수준 있는 모임을 하는 게 리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2번씩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금요일마다 김인중 목사님하고 뭐 여기 한 14명의 목사님하고 금요일 아침 7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셀 모임을 해요. 가서 뭐 삶도 나누고 뭐 같이 기도도 하고 와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매주 금요일 날 5시에 교역자들하고 제가 셀 모임을 해요. 그럼 뭘 가르쳐주는 모임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삶을 나누고 이제 그런 모임이고, 그 다음 교역자들은 나하고 하고 지역장하고 해요. 지역장들은 부교역자들하고 하고 순장들하고 하고, 순장들은 지역장하고 하고 순원들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내가 순원이 돼서 하고 한 번은 내가 순장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위 모임에 가서는 좀 더 이제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그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해서 거기 가서 배우게 하는 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바쁘겠네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는 예배가 적어요. 예배를, 기존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다 드리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주일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없고 금요 철야 기도가 없어요. 그 수요 예배 뒤에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순장 공부를 주일 오후에 합니다. 네. 새벽 기도는 있습니다. 새벽 기도. 네. 그 사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수요 금요 철야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다니까 이 교회는 날라리고 그냥 그래서 자기는 쉬울 것 같아서 등록했대. 너무 빡세지 않아갖고. 근데 잘못 알았대. 해보니까 훨씬 더 빡세다고. 땅이 더 많죠. 네. 우리도 이제 부부가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원래 가정교회를 표방한 교회는 부부가 무조건 모이게 하거든요. 모든 모임이 저녁에 부부가 모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셀 교회를 표방한 교회들은 남녀가 따로 모이는 걸 기본으로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철학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좀 교제나 만남을 위해서는 부부가 같이 모이면 잘 돼요. 근데 정말 속 얘기를 하려면 부부가 모이면 속 얘기를 못 해요. 집에 싸우잖아요. 왜 그런 창피하게 그런 얘기를 왜 했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우리는 그렇게 모이고, 특별한 경우 이제 예를 들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녁 다락방 같은 경우 남편하고 부인이 차를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부부가 같이 모이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따로 모여요. 네, 맞아요. 우리도 이제 부부 다락방 중에 보면 막 모임하다 싸워가지고 하여튼 새벽 3시까지 다 집에 못 가고 그 해결하느라고. 그래서 정말 그 다락방 전체가 뒤집어진 데가 있어요. 남편들이 다 뒤집어진 데가 있는데, 남자 여자끼리 모여도 여자끼리 모이면 남편을 씹기만 하냐? 그게 아니고 씹다 보면 또 옆에서 나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도 또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황강성 목사님. 그거는 뭐 제가 제 입맛에 맞게 한 거고요. 우리 순자님들은 그거 전혀 사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랑 이 사고 패턴이 다르니까. 그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표본이 될 만한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허접하게 만든 그런 거라. 예. 그 순자님들은 뭐 어떤 분들은 보니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비즈 공예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막 뭘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걸 처음에 하면서 사람을 모아갖고 이렇게 슬슬 가는 분도 있고요. 또 요리 강습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주면서 가는 분들 자기 잘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 지금은 굉장히 이제 사람을 모으는 방법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친해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그 친해지는 과정이 보통 얼마큼 걸립니까? 우리는 3개월을 잡아요. 그 3개월을 잡는 게 뭔가 하면 처음에는 마음 열기만 하는 거죠. 처음에 오면. 그러다가 한 뭐 2, 3주 지나면 너 노래 하나 가르쳐줄게 해서 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런 거 하면 대충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3, 40대가 주류기 때문에 악보를 주면 바이엘 뭐 몇 번은 다 쳐본 사람들이라 대충은 따라 부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런 다음에 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하면 또 좀 울고 이러면서 이 교회에서 부른 노래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고요. 그 다음 또 한 달쯤 지난 무렵에는 뭐 기도, 아까 말씀드린 기도해 줄게.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 열기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 열기만 실컷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A4 용지 한 장 주고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여기에 자기 인생의 4대 뉴스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럼 뭐 사람들이 키득키득 그러면서 막 그린다고요. 그럼 자기가 그린 걸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자기 인생의 4대 뉴스에 들어오려면요, 뭐 결혼, 뭐 출산, 그 다음에 뭐 자기 엄마 돌아가신 거 이런 정도라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다 보면은 막 진짜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때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고모집에서 막 울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울고 집에 가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 앞에 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그래서 마음 열기만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했다 싶으면서도 그 모임에 왜냐면 이렇게 마음 통하게 이야기해 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마음 열기를 하고 어느 순간 찬송을 배우고 또 어느 순간 기도, 그 다음에 문제를 보통 3문제를 내는데 그 중에 한 문제 정도만 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문제만 하나를 다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 그러다가 3개월쯤 지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헌금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자기도 하여튼 거기서 헌금까지 하면서 그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이 모임에. 뭐 자기들 말로 밥값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간단한 복음을 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후에 다락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원래 하던 다락방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 복음은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따로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를 때는 뭐 바로 2주 만에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2달, 3달 만에 할 때도 있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복음 제시는 뭐 우리가 사역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우리는 그냥 그 IBP에서 나는 원투원 그 리더 교육을 제가 그 4단계 할 때 원투 리더 교육을 4단계 하는 사람들 시켜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리더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은 원투원을 인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투원을 약간 편집한 책을 들고 가가지고 한 6주, 5주 정도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네, 재밌네요. 아주. 또 우리 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주시죠.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좀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저희 아나톨레에서 이제 말씀 연구 많이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또 잘하시는 걸로 소문이 나 있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목회에서 또 후배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어떤 목사님의 목회와 인생의 목사로서의 인생의 사명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나눠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때는 수업이 거의 없었어요. 맨날 데모를 할 그런 때여가지고 그래서 제 신학의 이 기반이 어디서 세워졌냐면
그 당시에 우리 아나톨리아가 양지 식당 2층에서 우리 동기들이 집단 기숙을 했어요. 14명인가가 거의 바글바글 하면서 했는데 수업이 없으니까 그럼 딴 사람들은 뭐 학교를 안 오고 이랬는데 우리는 꼭 학교로 와가지고 거기서 뭐 책을 읽고 같이 쉐어링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성경신학의 큰 흐름을 거기서 잡았고 특별히 이제 그 아나톨리아를 통해서 PBS를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 박영돈 목사님이 평생에 66권을 다 하라 했는데 저는 하여튼 작은 책은 다 한 것 같아요. 뭐 60장짜리 이런 거는 못한 게 많이 있는데 웬만큼 뭐 한 10장 미만의 책은 이제 아나톨리아에서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금요일 날 그 목회자 셀 모임 갈 때 거기 온 14명이 모두 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걸 원칙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일날 하든지 아니면 뭐 수요일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원칙으로 하고 거기 온 분들이 막 쟁쟁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가면 쪽팔려서 못 살아요. 그래서 PBS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몸에 갑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좀 아무래도 우리 아나톨리아 출신들은 좀 영양가가 있죠.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이인호 목사님 그 모임 같이 오시는데 거의 이제 이인호 목사님과 저하고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양상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PBS를 본문은 항상 나와 있으니까요. 그 본문을 문맥에 맞게 이제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 전에까지 계속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설교화 시킨 기본 틀을 갖고 한 장짜리를 만들어 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귀한 동역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여러 가지 목회 현장 얘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아나톨리아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현장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의 영광 보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변하는데 아버지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 목사님에게 허락하셔서 양무들을 목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들 동일한 또한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목회사여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또 2학기가 개강되어서 여러 학교들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또 축복하시고 또 우리 학교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신대원에서부터 성인조 지도자로 자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영향력과 좋은 어떤 분위기와 꼴들을 먹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나톨리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강의 속에서 마음 열기와 헌신과 수고와 이런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세임받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